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대학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또 때때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셔서 주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복하며 주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참으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추위로 움츠렸던 대지에 새로운 생명의 삭이 트듯 저희들도 추위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움츠렸던 몸을 털어버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대면 예배 참여 인원 제한으로 아직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 안타까움을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저희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이로 인한 경제가 어려워 많은 사업장들이 힘들어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위와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과 정신적, 육체적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교회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각 기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세대 양육을 위해 부름받은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리고 약한 심령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며 온 정성을 다해 헌신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으로 국민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회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장제원 집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와 국민들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사원과 3개 대학교를 성장 발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학년도 새학기를 위한 준비도 모든 교직원이 합심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대학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동서가족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새 힘을 얻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동사군 3개 대학교의 성장 발전과 대학교회의 부흥을 위해 늘 기도하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사군의 학원 보고마와 대학교회의 부흥을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운영위원장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미래형 대학을 선도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3개 대학 총장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사역할 때에 힘과 능력을 주사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은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예배를 위하여 서임받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살과 피를 이 시간 기념합니다. 주시는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주신 주님의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한몸 되어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 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약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약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키셨네. 이토록 약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공 속에 우리로 하여금 삶을 가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복합적인 어려움이 겹쳐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절망 중에 소망을 보게 하시고 낭망 중에도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빛과 소금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예물을 정성 다해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정의의 전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부의 방역 조치 변경에 따라서 본당에서 우리가 180명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가 오픈되었습니다.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2월 26일 오는 금요일에 오후 7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예년에 진행하던 대로 3월 1일 3.1절에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또 상황이 조금 더 호전이 되면 우리 온 교우들이 미래관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조만간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제 임시 당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주 안건은 목장을 이제 완전히 편성하는 그 일을 당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그런 좀 없지 않지만 그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상황이 호전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목장 사역이 3월 중으로는 이제 시작이 될 거. 그러면서 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정말 기쁨의 그런 섬김의 사역들을 이어가는 그런 기회가 곧 주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결정이 되면 다음 주에는 이제 배정을 한 그 배정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느 이제 목장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또 그곳의 목자는 누구신지 아시게 될 터인데 열심히 참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수님 잘 믿어서 정말 여러분도 은혜 받고 우리 모든 목자님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저는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을 지원하며 우리 목자님들을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사람의 아버지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감동받은 말씀을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 빼기 3은 2. 여러분 무슨 뜻이죠?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5 빼기 3은 2다. 오해할 만한 일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3번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낳고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오해할 만한 그런 일도 3번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된다 하는 이 말 한번 다음 스크린 한번 또 보십시다. 2 더하기 2는 4다. 무슨 뜻이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를 더하게 되면 사랑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교회 생활에서 참 어렵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교회 생활 가운데 어려운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의 그런 어려움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느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심 교회, 어느 교회, 시골 교회도 다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떠납니까?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떠난다는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만나본 사람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떠난다, 그런 사람 저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해서도 아니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서도 아니라 이 교인들 간의 어떤 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상처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큰 보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같이 이제 하는 가운데에 정말 큰 보람과 그리고 또한 이제 축복과 그리고 감사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는 것이 인간 관계의 그런 원만한 그런 것. 그게 사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죠.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경험하면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리고 도움받고, 기쁜 일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러면서 함께 웃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로 인한 그런 기쁨과 그리고 그 감사는 교회 생활이 주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리고 은혜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그런 인간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언더라인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 언더라인을 하고 싶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하는 그 가능성도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 포함을 시킨 거죠. 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주지를 않고 상대방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면 나의 그런 이제 참 노력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내가 먼저 실천하라. 그게 황금률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원만한 그런 교회 생활을 위해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실천사항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원만한 그런 이제 성도님들 사이에서 원만한 그런 어떤 그런 관계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축복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 한번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자, 3가지 실천 사항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이 원만한 어떤 그런 이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인들 간에 먼저 공통점을 찾는 노력을 서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익숙한 거에는 호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는
그런 것들에는 여러분이 경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멀어지고 그리고 간격을 두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성이고 이게 생존 방식이에요. 내가 익숙한 것에는 가까이 가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경계를 두고 그리고 선을 긋고 그러면서 그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 방식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그런 차이점들이 드러나게 되죠. 서로의 성격이 다른 것도 나타나게 되고, 취향도 다른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스타일이 다른 것도 이제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점, 그리고 특이한 점, 이런 차이점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만한 그런 어떤 인간관계, 원만한 그런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이제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공통점들을 서로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이 각자에게서 의식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결국은 이루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원만한 그런 이제 교회 생활로 연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숫자 1에서부터 10까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그려보면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숫자 하나만 정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지금 하나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뭐 10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3, 5, 그리고 7 이런 번호를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세 그런 그 숫자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이겁니다고 아마 선택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색깔들 중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색깔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색깔의 그 종류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뭐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 많고,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한번 우리 그 엑서사이즈를 좀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구들 중에 여러분이 어느 걸 제일 좋아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가구를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파나 침대를 제일 좋아하는 가구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사실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 공통점이 더 많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갈등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크게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사려 깊은 말 한마디로 그 어떤 그런 폭발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화목하게 해결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의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왕으로부터 말입니다, 예물을 받아서 그리고 많은 그런 육축과 은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주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출애굽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이 두 사람, 삼촌인 그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아주 사이가 평상시에는 참 좋았어요. 조카 롯이 삼촌을 따르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도와주면서 참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좁은 땅에서 많은 소와 그리고 양을 이제 방목하다 보니까 목초가 부족한 그런 어떤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친척 간의 큰 다툼으로 번질 그런 사태에 이르렀고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싸움으로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도 있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이렇게 파트너가 되어서 동업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사업이 어려울 때는요 서로 돕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협력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좀 커지고 이익이 좀 더 이제 높아지고 많아지게 되면 동업자 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저는 본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조용히 부르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를 했어요. 한마디.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괄호를 하고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라. We are family. 우리는 친족이라. 여러분 여기 무슨 심오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너는 내 조카고 나는 너의 삼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짧은 말 한마디에 굉장히 깊은 배려와 그리고 사려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소망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롯아, 우리는 친족이라. 이런 이제 간단한 말이지만 심오한 이 말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갈등의 상황에서 서로 존재하는 공통점을 찾아 화목을 도모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칫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삼촌과 조카의 그런 싸움으로 번져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비난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와 나는 싸워서는 안 되는 한 친족이라는 공통점을 찾아서 위기를 모면하고 화해를 이루면서 화목한 그런 이제 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 사려 깊은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자미상의 말 한마디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길을 여러분에게 좀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게 되고 무례한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씨를 끄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나눕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만한 그런 교회 생활, 원만한 우리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 안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는 일에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두 번째, 원만한 그런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다른 교인의 좋은 점은 칭찬해주고 부족한 점은 기도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원만한 그런 인간관계 여러분 저절로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에만 맡겨놓는다면 여러분 서로 이제 좀 나하고 좀 다른 사람하고는 경계를 집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벽을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의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만한 그런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교인의 좋은 점은 우리가 칭찬해주고 서로 부족한 점은 기도해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고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것이 이 두 번째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한편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참 노력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다고 내가 전에는 그렇게 느꼈던 그 사람에게도 찬찬히 찾아서 그러면서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면 칭찬받을 그런 요소들이 그 사람에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12를 부릅니다. 12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면서 기도 가운데 그 아들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그것을 칭찬해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르우벤을 향해서는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 이제 유다를 향해서는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었고, 요셉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라고 각자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점들을 그걸 부각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축복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할 것을 찾으려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천하의 몹쓸 불량배에게서도 여러분 칭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느 도시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은 그 도시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그런 조직폭력배였어요.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런 이제 몹쓸 그런 일들은 아마 이 두 형제가 거의 주관이 되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악명 높은 그런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만 동생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이 형이 목사에게 찾아가서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주십시오. 뭡니까? 그랬더니 내 동생의 장례를 목사님이 좀 집례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한 가지 더 첨가를 하는데, 장례를 집례해 주실 때에 동생은 성자였노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꼭 끼워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그러마 그렇게 하고 약속을 이제 했고, 나도 약속할 테니까 당신도 꼭 약속을 지키라고 그렇게 한 후에 그러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온 도시의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목사가 천하의 불안당인 이 조직폭력배를 성자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다더라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관 앞에 선 그런 이제 목사가 장례사를 이제 합니다. 우리 앞에 누운 이 자는 행음자였고 사기꾼이었고 불효자이었고 술주정뱅이였고 강도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폭력배이었습니다. 여러분 맨 앞자리에서 이러한 이제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장례사를 듣고 있느라니 형은 목사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그렇게 이제 변하면서 장례식만 끝나면 이제 단단히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의 장례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누워있는 이 동생은 그 형에 비하면 성자였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 헌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현대백화점 신촌지점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이제 내용들은요,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차이점보다는 사실 공통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직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들은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고생 많죠? 참 수고하셨어요. 요즘 많이 힘들죠? 역시 이 일에는 당신이 최고야.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 백화점의 직원들이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도 듣고 싶어,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싶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반면에 가장 듣기 싫은 말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누구는 잘 하는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빨리빨리 일 좀 할 수 없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그리고 이런 유의 이야기들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산책이라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는 5가지 계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제가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칭찬의 5가지 계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또한 이제 목원들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 좋은 그런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인을 칭찬을 할 때에 첫 번째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라는 거죠. 마음으로만 묻어두고 있는 그건 좋은 감정은, 그것은 사실 아무런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책망은 1대1로 하여야 하지만 칭찬은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죠. 둘째는 여러분, 남을 칭찬할 때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칭찬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고 있다가 칭찬을 받는 것보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칭찬을 받으면 더 감동적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칭찬을 이제 하려고 하면 짧게 칭찬을 하라 하는 거죠. 길고 장황한 칭찬은 오히려 아부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작은 일에도 잊지 말고 칭찬을 하라는 거죠. 작은 일에 칭찬을 들으면 큰 일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칭찬할 일이 있으면 즉시, immediately, 여러분 즉시 하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친 그런 이 칭찬은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반감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잠언 15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이제 공통점을 우리가 찾으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좋은 점은 여러분 칭찬해주고 부족한 점은 서로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해주게 될 때에 우리의 사이가 더 원만해지고 우리 교회는 더욱 따뜻한 그런 좋은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원만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성도들은 각자 남의 뒷담화로 소음을 피우기보다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뒷담화로서 소음을 피우기보다는 서로 복음을 전하는 일, 서로 기쁨을 주고 서로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을 서로 나누는 그런 노력들이 의식적으로 누구 몇 사람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어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그런 시몬과 그리고 천치 바보로 취급받는 요한을 각각 불러서 한 가지씩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가장 똑똑한 시몬에게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 하나만 선택해서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도 이제 천치바보인 그런 이제 요한도 불러가지고 그에게 너도 이 세상을 다 다니면서 가장 좋지 못한 것을 찾아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짐을 차려서 세상을 다 다니면서 그러면서 왕이 내린 그런 명령을 받으려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가장 못된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찾고 그러면서 얼마 후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왕 앞에 와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자, 왕이 천치바보인 그런 이제 요한의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의 혀가 있었어요. 텅. 왕이 이 요한이 가져온 이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의 텅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요한아, 참으로 그렇구나 하고서 요한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똑똑한 그런 시몬이 가져온 상자를 그것을 또 열어보았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몬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를 선택하여 가져온 것이니 왕도 궁금했고 신하들도 다들 궁금해가지고 상자 안을 들여다봤는데 이게 웬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가져왔던 그런 사람의 텅이 이 지금 시몬이 가져온 그 상자 안에도 사람의 혀가 담겨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깊이 생각을 하고는 시몬아, 참으로 그렇구나 하고는 그러면서 시몬에게도 또 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혀는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가장 해악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그런 교인 한 사람이 시어머니 입에서 가장 해악스러운 그런 말이 나올 뻔한 상황에서 시아버지의 그런 말 한마디, 참 시의적절한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황이 웃음바다로 이제 변한 그 이야기를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교인이 신혼 시절 음식을 잘 못해서 시집살이가 참 힘들던 어느 날 저녁에 여러분 새우튀김을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경험도 없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새우가 그만 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80년대에 여러분 왕새우는요 값도 비싸긴 하지만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물건인지라 그래서 이 지금 신혼주부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냥 까맣게 탄 그런 새우지만 시부모 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까맣게 태운 그런 새우를 보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어서 며느리를 그냥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그 상황을 눈치채고서는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새아가, 이 새우들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것들인가 보구나 하고는 맛있게 그 탄 새우를 드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 신혼주부가 얼마나 시아버지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든지 지금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정말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지만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러면서 시의 적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별식이라는 건 외식이죠. 여러분, 주부가 말입니다. 정성 들여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지어준 그런 어떤 그런 따뜻한 그런 아침과 점심과 저녁, 여러분, 그거는요, 별로 사실 우리는 고맙게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나가서 정말 뭐 좋은 그런 이제 그런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여러분 외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영양가도 별로고 그리고 또한 이제 건강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인데도 맛있게 잘 먹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뒷담화를 하는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부족한 점을 우리가 기도해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약점을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뒷담화를 한 그것은 별식과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남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 밤새도록 읽으라면 여러분 성경 밤새도록 읽으시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그거는 밤새워서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건 마치 별식과 같아서 우리의 입속 깊은 곳까지로 내려간다. 여러분, 뼈 있는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솔로몬이 한 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원만한 그런 어떤 인간관계, 원만한 그런 어떤 교회 생활, 이거를 위해서 이 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성장은 멈춥니다. 우리 모두 다 사실 여러분 교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의 꿈이고 저의 꿈이고 우리 모두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문제, 다른 어떤 그런 공동체의 지체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일을 가지고서 그것을 뒷담화하는 그런 일이 계속이 되는 한 우리 교회 성장 멈춥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건 모든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뒷담화는 멈춰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원만한 그런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뒷담화는 그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따뜻한 교회, 원만한 그런 어떤 교회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그런 이제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중단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언제? Immediately.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혀를 지배하지 못하고 소음이 복음을 대신할 때에 성도는 상처를 받고 교회는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남의 문제와 아픔을 갖고 떠들썩하게 소음을 이제 꽃 피우는 대신에 상대방의 그런 아픔과 그리고 또한 문제를 내 아픔과 내 문제로 안고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아뢰는 성도들이 점점 숫자를 더하며 화목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그런 소음들이 다 들립니다. 시간 내어서 낮에 교회에 와서 봉사를 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음으로 꽃을 피웁니다. 요즘 직장을 잃어 시간은 많고 할 일이 없는가 보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은혜 받고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참 아름답다. 은혜롭다. 그렇게는 얘기할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 집에 요즘 문제가 참 많은가 봐. 그렇게 소음의 꽃을 피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 돈 자랑하려고 지금 헌금하는 것 봐. 여러분, 그런 소음 피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했던 그런 이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또 번역이 될 수 있냐면 기쁨을 주는 말을 하라,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라. 그게 곧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금년에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그런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지장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쁨이 되는 대신에 불쾌가 되고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가 이제 어떤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옮길 때에도 함부로 섣불리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전해서는 안 되는데, 꼭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말을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참인가? Is it true? Is it true? Is it right?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야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그것도 내가 질문을 해봐야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해서, 내가 이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도 물어야 되죠. Is it edible? 세 번째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가 물어야 되겠죠.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인가, 그거를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본 후에 그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전해도 전하지. 그런데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전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그런 교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어요. 사랑을 가장한 무례함이 있습니다. 친하단 그런 어떤 그런 사인으로 무례를 행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가장한 사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요 참 친절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지 않았죠.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친절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선한 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대학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한 대로, 그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우리 대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하시고 지금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깊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비록 우리의 삶의 아버지 현장은 어렵고 위험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기로 그렇게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치며 우리의 사역처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